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을 할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합과 혼인을 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함께 길앗 라못을 치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니라. 이제 사돈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 말씀에 떠신 조를 물어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길앗 라못에 가서 우리가 싸울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하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혹시 없느냐 하고 묻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죠.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을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도 또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 하더라. 이렇게 오늘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다윗 왕 다음과는 아주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신앙이 좋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그러한 그 왕이었고 나라가 태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던 것. 여호사밧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가까이 했어요. 아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죠.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졌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실책을 반면교사를 삼고 과연 누구와 동행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악인과 동행한 그 여호사밧의 실책. 여호사밧의 실책은 한마디로 악인과 동행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잘 살펴보죠. 성경은 분명히 그의 실수를 밝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가 저지른 실책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타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그리고 태평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번영의 때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만 아합 왕과 사단을 맺은 것이 문제였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분히 세속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견제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정치 외교적 행동이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죠.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내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이었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아내 이방 여자이죠.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악한 사람과는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자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아합이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자고 참전을 권하죠.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한 말 중에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길르앗 나못은 요단강 동쪽 땅으로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 뺏겼어요. 그것을 다시 찾고자 전쟁을 벌이자는 거죠.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감은 이설로 유혹하며 설득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렇지만 아합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있어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비유만 바치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옆에서 듣던 여호사밧이 왠지 이해 좀 찜찜해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묻죠.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오버액션을 하면서 예언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철은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이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니 아람 나라를 거뜬히 격파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대로 정확하게 예언하죠. 역대 18장 오늘 본문 27절에 가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반드시 참패하고 결국은 전사한다라는 뜻이죠. 18장 28절 31절에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안하셔서 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도와주셨기 망정이 큰일 날 뻔했죠.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이 말이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과 동행한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어렵죠. 순도 100%의 신앙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세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혼합, 하나님도 바알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명예나 아니면 부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부모를 너무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인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죠. 실패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놓은 곳을 말합니다. 덩치가 다르면 보조가 안 맞죠. 곤욕을 치다가 결국은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벨리알을 따르는 악인과 어울리면 함께 망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대편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악인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여호사밧조차 이렇게 넘어가고 죽을 뻔하죠.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나.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죠.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늪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빠질까 안 빠질까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죠. 혹시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권면하다가 우리는 돌아서야 되죠. 미국 클레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어느 주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 입구에 게시된 설교 제목을 보죠. 죄의 삭은 사망. 그 말씀을 딱 보자 그 마음이 찔리죠. 그는 친구에게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됐지 무슨 교회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하죠. 결국은 그 친구는 처음 작정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들어가죠. 그날 저녁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는 취임을 하게 되죠. 반면 도박장으로 향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으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가 그날 밤 악인과 동행하다 돌아서지 않았다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인을 가까이지 말아야 되겠죠? 의인과 동행해야 됩니다. 의인과 동행한 다윗과 다니엘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 의인과 동행하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다니엘을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사울왕의 큰아들이에요. 다음 왕이 될 그러한 황태자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다윗이 왕 될 것을 예감하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18장 3,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정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것이었다.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뭐 왕위를 넘겨준 것과 같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이라는 거죠. 후일 다윗이 왕이 된 후 요나단의 후손들을 챙겨주는 모습 또한 아름답죠.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다니엘 1장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귀족 출신 소년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영구 시민화를 도모하죠.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가운데 술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순응할 경우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세속 문화와 우상 종교에 물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이 좋지만 소년의 몸으로 거부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과 더불어 4명이 의기투합하면서 대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죠. 감독관이 채식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죠. 다니엘 1장 16,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과 동행하면 이런 귀한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축복을 노래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은 신문에서 너무 아름다운 기사가 났었어요. 연세대 남영도 교수와 조선대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님의 그런 칼럼이 실려 있었는데 남영도 그 교수가 서울법대 2학년 재학 시절 교회 선배로부터 봉사할 때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맹학교 고1 학생이었던 김영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무보수 과외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 맹학교 학생들은 대개 안마사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대학 진학을 꿈꾸던 학생 중에 한 명과 연결이 된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김영일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고 그 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서 교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죠. 김영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영두 선배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성탄 카드를 받습니다. 남영두 선배가 카드에 써준 성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죠. 김영일 교수는 고백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남영두 선배와의 만남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귀하죠. 의인들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요셉의 이야기도 귀한 은혜가 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큰 축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동행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한 삶. 운동회 때 많은 사람이 2인 삼각경기를 많이 하죠. 둘이 하나가 되어 잘 달리려면 서로 발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잘 가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가려고 먼저 뛰다가는 결국은 넘어지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일생을 승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있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창세기 39장 2,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결국은 승리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시편 13편 27, 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계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전버그의 이야기도 또한 아주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죠.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14대 내 경제 대공황을 맞아서 극한 가난을 겪습니다. 주급 20달러를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세가 되던 해에 작은 회사의 지배인이 되고 30세에는 회사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업이 번창하고 도넛과 커피만을 주종으로 한 던킨 도너츠 매점을 오픈하죠. 그는 후일 고백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자가 되셔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권력이고 복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도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잠시 세상의 한눈을 팔고 악인 아합과 동행할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게 인생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승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